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은혜의 결과가 요번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데 이렇게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받았다고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그리고 아니면 왕이 어떠한 높은 사람이 재벌이 우리한테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준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이 정도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억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도 잘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란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감사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럼 변화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큰 선물을 주셨네. 와, 너무 좋다.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순종하라, 따라라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계명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하면 어떤 법칙일 수 있고 규칙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신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종교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말하죠.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나한테 감동했다고.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면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순종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순종은 단순하게 이것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감사고 더 나아가지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가.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쌍방으로 원해서 준 사랑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걸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4장 15절에 말하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가 먼저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요. 그 다음 뭐예요? 순종이에요. 먼저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순종한 게 아니라 억압당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서 흘러 넘치는 감사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반복하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반대로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다루기 위해선 그 앞에 부분부터 쭉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의 기간 속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물론 이 식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남겨두고 이제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뭐가 섬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 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고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3일 어간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타격 1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13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쫙 나타난 거예요. 아예 상식적이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스승, 나를 배신한다는 가룟 유다에 대한 두려운 말씀,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 그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했으면 괜찮아요. 성경의 기록상 벌써 3번째 하셨고 종종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큰 어떠한 면에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켜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서 예전 다윗의 때와 같이 부흥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1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래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야, 너희들 힘들지? 야, 걱정하지 마. 감정적으로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떠나는 건, 내가 이렇게 죽는 건 내가 너희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나 몰라라 피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 이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14장의 말씀들 중 한번 훑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밖에 없어. 딱 하나의 길이야, 딱 하나의 진리야, 딱 하나의 생명이야, 나를 쫓아야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너희들 혼자 두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14장 1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내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말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 이후에 들어오는 이 말씀은 당연히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게 복음이구나. 이걸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걸 오해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금 오시겠다는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 몸질이 안 되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라고 복음이라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이건 거예요. 야, 나를 믿어. 나밖에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야. 너희들 안 되니까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거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계명을 지켜지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얘기해요? 사랑부터 얘기하신다니까요. 사랑부터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말인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다? 순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들이 강조되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싹꾼들은 무서운 것들이 오면 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된 성도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순종이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열매구나. 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이라는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나오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린 기도했잖아요. 예배 전 찬양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려느냐? 가리면서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더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나가요. 내 마음은 썩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거창한 말로 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의 말을 귀하게 여기면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내가 자꾸 술 먹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는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판단하냐?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와 거룩한 말을 하고 교회에 와서도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도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거든요. 그 사람의 말로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너희 나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보단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위에 있는 저 상사 같은, 내 선생 같은, 내 주인 같은 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원하는 것,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낼까만을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폭풍우 가운데 그리고 귀신처럼 나타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칼을 빼들고 칼로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잘못된 재판을 끄집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갈 만큼, 그만큼 한 번 잘못해서 저주를 했으면 도망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던 걸 보면 그만큼 열정 있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철저히 실패하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그때만큼 깨달을 수 있었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 분명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물론 이전에도 몇 번 만나셨지만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죠. 왜 실패했니? 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하죠? 나 사랑하니? 세 번을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제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많은 행동들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그러한 열정들에 대한 결과나 열정들에 대한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얼마나 나랑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져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죄와 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의무감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단순하게 의무감으로만 나온다면, 우리 속에, 우리 자신 속에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계속해서 들은 것들을 기억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속에서 감동이 없네, 은혜가 없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순종한다고 했죠. 그 순종의 모습이 예배였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 열심을 다하는 것 속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대요.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과,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의 법이 매일마다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열심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하려고 행동하는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 열심 속에서 또다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본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이전의 모습과 지금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은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들을 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이것들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건 잘못되는 거야. 너희들 열심으로 하는 거야. 너 열심으로 하니까 이거 하지 마! 라는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거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복음이라는 것이 맞고 틀리고를 정리해 놓은, 이것들을 지키면 구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어느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열심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모습을 좀 볼게요. 이 순종의 열매를 맺은 자가 누가 있느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했고
돈에 모든 것들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간 호기심이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으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겠다고 합니까? 4배를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봅시다. 얼마나 예배에 나오시려고 몸부림치면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예배에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려고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요, 저것도 주셨고요,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나지는 거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부분 앞에 딱 쓰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를 정말로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성령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세상의 벗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때때로 죄의 습관과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 한대요?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굴 준비하셨다? 성령을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심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뭘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걸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힘이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너희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받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하나님의 사랑 없이 습관적으로 따르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는 의문이 들 때 누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열심을 다하시라고요.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열심을 다하시라고요. 그럼 그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이 열심을 다하지만 이 열심 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에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네.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죽음 앞에 놓였거든요. 정말로 스데반이 정말로 사람들의 이제 화가 완전히 돋궈져서 돌멩이 던져질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폭발이 돼가지고 그들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스데반이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강한 힘을 누렸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니까 끝나는구나. 어떡하지가 낙심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 내 말 잘 지켜, 내 것들 잘 지켜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겠네, 너희 실수 하나도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실수해요. 무너져요. 딴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거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는 벌을 받고 세상에서는 악한 뜻들 때문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율법을, 명령을 지킨 그것이 아니라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